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생전에 우리 예배의 부름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모으십시다. 힘들었던 마음, 나누어졌던 마음, 분잡했던 마음들, 두려웠던 마음, 모든 연약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 안에서 숨을 쉬어 보십시오. 주님,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연약한 모든 죄와 연약함이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 구원의 고백을, 죄의 사죄의 고백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로부터 국민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 어려움 이겨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을 주며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함께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꼭 붙잡아 달라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예배 안에 들어오게 하고 예배자로 묶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에 따라서 비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특별히 좀 라이브 방송 송출에 조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꼭 계신 곳에서 예배자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은 은행 온라인 구좌나 또 사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9월 10월호를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큐티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에 오셔서 수령을 해 가시거나 또 속회나 선교회 부서별로 잘 배포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요. 또 교회에서 우편으로 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수령이 곤란하신 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연락하셔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된 9월과 10월에도 말씀 묵상에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에브리데이 큐티가 매주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가운데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 에브리데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 묵상의 성숙함이 또 함께 이루어져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디어 사역팀의 영상을 여러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투더 메시지가 매주 수요일 날 여러분 문자로 링크로 발송이 되고 있지요. 여러분들 꼭 시청해 주시고 터치해 주셔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지난 주일의 말씀을 다시금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아가시기 원하고, 또한 은혜의 나눔의 도구로 또 전도의 도구로 주변 분들에게 전해 주시고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부터 교회학교 통합 예배, 아동부와 또 유치부, 유아부 이 세 부서 어린이 통합 예배 영상을 업로드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에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자녀들이 가정에서 이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도와주시고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3040 청장년을 위한 큐티하는 부모, 큐티하는 자녀 특별 세미나가 유튜브에 함께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년 카톡방에 공유된 링크를 통해서 우리 부모 세대들께서 함께 시청해 주시고 또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귀한 시간과 또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리더십을 위한 큐티 양육자 강의가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리더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어저께 교육에 또 함께 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올려드릴 영상을 함께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가오는 행사 안내입니다. 리더십 큐티 학교 교육자 과정이 9월 10일 목요일 날 오전 10시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3040 청장년을 위한 큐티 학교가 어저께 은혜 가운데 또 일과 시간을 잘 마쳤고요. 또 돌아오는 9월 12일 토요일에 저녁 9시에 줌 앱을 통해서 함께 모이겠습니다. 우리 기타 중요한 광고들은 우리 화면을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찬송가 288장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났지만은 주님의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요동치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가정마다 또 몸된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꼭 붙잡고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힘을 합하여 다 통과하여 훗날 간증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과 마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기업과 가정에 10일로 드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지만은 감사로 드려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이웃을 기억하며 선교의 헌금과 구제 헌금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복음 방송을 위한 헌금으로 또 건축의 마음으로 드려지는 많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일을 당한 교우들, 어려운 일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꼭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정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드리는 모든 종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자녀들 꼭 예배자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양육하는 부모님들, 어린아이들과 많은 시간 대면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오히려 아이들과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육체적인 연로함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 하나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육체에 쇠진함이 없도록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도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육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종들을 위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의 말씀, 구약성경 406페이지입니다. 네, 룻기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있는 곳에 계신 여러분,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아멘으로 하다 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있는 곳에서 꼭 우리 하나님 예배드리고, 오늘은 우리 2부 3부 예배가 11시 예배로 통합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우리 또 있는 곳에서 꼭 우리 예배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매일 성경 여러분 구호로판을 대부분 이제 많이 가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여나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로 꼭 연락만 하시면 됩니다. 연락만 하시면은 교회에서 우체국을 통하여서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9월 한 달도 우리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35페이지, 여러분 오늘 말씀 주일 설교 노트가 35페이지입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 룻에게 이 보리 6대를 그의 옷에다가 넣어줌으로써 자기의 마음이 확정된 것을 사인을 보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이젠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것을 받아들인, 이것을 본 나오미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말은 되었다는 거죠. 되었다. 이제 너는 이 일을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는지를 앉아서 보아라.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3장의 마지막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 보아스의 일하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드디어 4장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자,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가 이 성문에 올라가 앉을 때는 언제냐면 바로 어젯밤에 이 룻이 자기 옆에 왔던 바로 다음 날 아침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이 자기가 기업을 물어줘야 되는 대상인 것이 옳다,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는 더 이상 뒤로 미루거나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보아스의
지혜입니다.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적절한 일을 적절한 때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절한 일인지,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적절한 때인지, 이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인가 라는 것을 늘 묻는 것입니다. 묵상은요, 바로 사실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때에 대한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인가 하나님의 일인가,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보아스, 기도하는 보아스에게 주신 지혜인 것입니다. 자, 그는 이제 더 이상 물으지 아니하고 아침에 성문으로 올라가 앉았다고 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이 표현의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을 소집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의 문에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근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성은 대부분 언덕 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언덕 위라는 성문이라는 것은 이 위치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문 위에, 언덕 위에 이 평평한 곳이 있어서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대소사를 결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문 위에 모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곳에서 이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 마침이란 단어가 또다시 등장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런 룻기에 나와 있는 홀실과 날실의 단어 중에 바로 마침과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우연하게 생긴 것 같아요. 우연하게 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침 이 일이 진행되지? 이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신 것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이것이 마땅히 해야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지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늘 자기의 삶 속에 있음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마침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보아스는 이제 그 사람을 부르는데요, 오늘 뭐라고 하죠? 아무개여 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사람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름이 있죠. 보아스가 이 사람 이름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도 히브리 원어로 이 펠로니 알모니라는 것은 미스터 소앤소, 그 말은 뭐냐, 그대요 혹은 당신이요,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애써 감춥니다. 훗날이라도 말이에요, 이 약삭빠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일 터인데, 이 보아스는 이 사실 어른의 자격이 없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죠? 바로 보아스의 배려인 것입니다. 보아스의 성숙이에요. 사실 이것이 보아스의 실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공동체에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는 매번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감추어주고 그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이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훈련되어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는 너무 이 땅이 좁고요, 또 산이 많기 때문에 늘 시종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을 바깥으로 나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사람들, 내 마을 사람들
내가 다닌 학교 사람들, 고향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죠? 나랑 다르면은 틀린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은 당신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배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어떤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일까요? 우리는 잘 산다는 말을 돈이 많다라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부자입니다. 돈이 많은 거예요. 아무리 가정에 돈이 없더라도 그 가정을 보면은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요. 아이들하고 부모 사이가 좋아요. 잘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소통이 되니까요. 거긴 무례함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일방적인 게 없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소원이 있어요. 잘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염원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GNP가 높아지고 수출이 몇 위가 되고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돈이 많은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조화롭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잘 사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목적도 바로 이것입니다. 잘 사는가?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보아스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20년 전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그 해에 이 미국의 풀러 신학교의 총장이었던 이 리차드 마우라고 하는 교수님이 아주 작정하고 그 시대를 향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죠. 무례한 기독교인. 이것은 미국 기독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향한 이 마우이 교수의 사실 직언이었어요. 사실 저도 이분을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업을 몇 차례 듣고 이분의 강연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주 작정하고 앞으로 세계의 교회가 이 땅에서 더불어 살려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하려면 어떠한 태도로 교회가 새롭게 가져야 되는가, 그런 글을 쓴 글들이 많은데요, 한 신문에 기고된 그 내용을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교차하고 다양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거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분열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조차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 아래 무례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태도는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오랫동안 정당화되고 심지어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증거로까지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이런 무례함은 내적으로는 교회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런 무례함이 교회 안에 분열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혹이라도 있을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해 민감했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대해 과민할 정도로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과 밖을 향하여 더불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으며, 심지어 교회 밖 사람들에게 그래서 칭송까지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이 보편적인 무례함은 도대체 성경에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요? 무모함과 용기의 차이를 모르는 것처럼 복음에 대한 확신과 무례함의 차이를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너무 많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이 무례한 기독교의 그 책의 소재가 뭐냐, 부제가 뭐냐? 분열된 세상, 분열시키는 교회, 대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제목의 부제가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분열되거든요. 나도도 분열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분열시키는 교회, 이 말은 그 세상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원망과 이 교회를 향한 경각심에 대한 메시지가 뭐예요? 분열시키는 교회, 분열된 세상, 분열시키는 교회.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세상에 분열됐을 때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세상이 두려워하고 어려울 때 교회가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심어주고 어떤 위로가 되고,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힘을 내십시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무례한 그리스도인의, 무례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 온 세계를 향한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이 지금 잘못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이 보아스의 배려와 성숙, 그 실력을 가진 이 마음은 자기보다 더 가까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아무개 사람을 부른 후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 성문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자, 2절을 봐보세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는 보통 이러한 재판이나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 결정을 할 때는 증인이 2명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아스는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장로들 무려 10명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마을 전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법적인 판결 이상의 마을이 하나 되는 모양으로 가겠다고 하는 이 또한 보아스의 지혜인 것입니다. 세상은 법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법 다음에는 꼭 원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만나지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문제를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가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보아스의 룻의 말씀은 공동체 안에 보편적인 전통과 원로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마무리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결정하여서 공동체에 뒷얘기가 없도록, 공동체가 뒷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먼저 어른들을 세웁니다. 10명의 원로 되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 장로들은 보아스와 아무개 사람, 그리고 저 사람들의 증언을 들음으로 이 얘기를 올바로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죠?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어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어른들을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또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안타까운 문제 중에 지금 하나가 어떻게든지 이걸 해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의 불통입니다. 어른들은 자녀를 향해서 쟤네들이 고생을 안 해봤어, 너희들이 인생을 안 했냔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쟁을 겪어봤냔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어봤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떠납니다. 더 이상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또 자녀들은 어른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나 이 자녀들의 그 합리적인 생각과 또 자녀들이 이 시대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때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이 어른 세대와 자녀 세대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보아스가 보여준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가 우리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되는 그 아무개 사람에게 지금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한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갈 때에 아마 땅을 팔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 땅이 팔린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돌아왔잖아요. 룻을 데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기업이 중단되고 끊긴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해서 자기의 며느리 룻을, 보아스라면은 이 기업이 연결되도록, 회복되도록 도와줄 거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아스가 그 아무개 씨한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아무개 씨요, 지금 이 나오미가 오지 않았냐고,
나오미가 그 잃어버린 땅,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자 이 기업을 물러달라고 하는데 당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나입니다. 자, 만약에 당신이 못한다면 내가 해야 되겠지만 먼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기업을 물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3절 4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무개 씨 말이에요. 보아스보다 기업 물으기에 더 가까운 자가 아니 기업을 물으겠다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대답이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배경적으로 보면은 그 엘리멜렉의 땅이 아주 좋은 자리에 있거나 땅의 가치가 올랐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땅을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만약에 여러분 나오미나 룻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떡하냔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끝났구나. 그렇게 전날 밤에 룻이 마음을 졸이고 보아스 옆에 가서 누웠던 것, 주의 날개로 나를 덮어달라고 했던 것, 청혼을 했던 것, 이제 끝났구나. 그 긴긴 밤, 그 나오미가 그렇게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다 끝났구나 여겼을 텐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물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걸까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죠?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바로 여기서 배우게 되는 보아스의 실력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보아스는 이 아무개 씨를 향한 배려와 성숙의 마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는 이 모든 과정의 절차를 밟습니다. 그는 절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아스의 실력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고엘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사람은, 이 아무개 씨는 이 고엘 제도를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보아스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지금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정해두신 지정하신 그 고엘 제도가 어느 날 변질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무개 같이 잃어버린 땅들, 누군가 이 재난 때문에 혹은 자녀가 이어받을 사람이 없어서 남겨진 땅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 재산의 증식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도 이런 의미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는 걸 보아스가 알고 얘기를 하죠. 원래 고엘 제도는 그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 땅을 기업으로 사는 그 순간 바로 모압 여인, 나오미는 물론 모압 여인, 지금은 나오미는 늙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모압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 이방 여인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방 여인에게 아들이 나오면은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을 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고엘 제도는 바로 이렇게 그 잃어버린 기업이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그 당시 남자들을 잃어버린 여인들이 그 마을에서 그 땅을 일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한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무개 씨는 그게 아닌 거예요. 땅이 좋으니까 사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 이 보아스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의 해석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비로소 이 아무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사람의 관심은 누구예요? 내 기업, 나. 내 기업에 손해가 있고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물을 것을 너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고엘 제도에 대한 얘기는 들었지, 그 말씀은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한 오늘 우리가 묵상의 방법으로 하면 본문 관찰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젊었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해요. 그러나 정작 그 말씀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한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무개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땅을 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 땅만 사면은 나는 부자가 되는구나, 나는 옳시구나, 좋구나, 나는 잘 됐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스가 얘기해 주었던 것이죠. 이 사람은 무르지 못하겠노라. 사실 믿음의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내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나로부터 그 사람에게로,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것은 나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세상은 기업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어떻게 선교제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그런 오해와 핍박 속에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점철되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물을 수 없고 나는 물을 수 없지만 오늘 이 보아스가 그 기업을 마땅히 물으는 일을 오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 아무개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결국 남은 자들,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일으키고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일련의 말씀들,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러주고 그 룻은 그 기업을 지키고 그 지켜진 땅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기업이 이어지는 이 사건을 우리는 도표로 한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도표는 바로 이 도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보아스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언약으로 땅을 세우신 거예요. 보아스와 룻과 땅이라고 하는 삼각구도 속에서 보아스가 룻의 기업을 물어줍니다. 구원해 준 거예요. 룻은 땅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오고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이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우리는 두 번째 도표를 이렇게 우리는 또 번역할 수 있어요.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에 구원의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방인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당신의 약속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피값, 우리의 죄값에 기업을 물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그 기업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어서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계속 남아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도표가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보아스, 룻, 땅.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나,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간파했던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 에베소는 1장부터 4장까지가 모든 게 교회론인데 그 에베소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부르심,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부르심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당신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부르심과 기업이란 말 속에 교회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르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칼레오란 말입니다. 칼레오.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란 말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란 말 기억하시잖아요. 그 에클레시아가 뭐냐? 에크라는 말이 바깥에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말이 칼레오라는 말, 에클칼레오, 에클레시아가 된 거거든요. 바로 세상에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 칼레오.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영광스러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은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상속된 것, 우로부터 이 땅에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은 뭐냐? 첫 번째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된 나로 부르신 것, 바로 교회된 내가 바로 첫 번째 기업입니다. 교회된 나, 성전된 나, 이것이 첫 번째 기업이고, 그리고 이 땅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당신의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 교회, 이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말씀을 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물으시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교회된 모습으로 부르셨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섬기면서요,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참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부르고 정말 부르다가 또 지쳤다가 또 부르고, 쓰러졌다가 또 일어나면 부르고, 몇 평 안 되는 소막으로 지어진 그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그 휘황찬란한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 교회에 성도 할머니 할아버지 2명 3명이 모이면서 그 방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철탑이 세워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는 그곳이 성전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마다 불렀던 그 찬양, 이 찬양이 저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 힘을 줬는지 몰라요. 그 찬양은 이렇게 시작돼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신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감격하고 이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냐? 저는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님 모르는 집에서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 하나로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빚을 어떻게 갚을까?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맡기신 거예요. 그 작은 교회였지만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 그 마을의 영혼 살리시는 하나님의 천성으로 삼으시고, 그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것이 너무 가슴 벅차고 감당할 수 없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 성전 처음 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40일 동안 성전에 들어가서 철회하면서 하나님, 400년 만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마을의 교회,
이곳이 하나님의 보혈로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시오.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한 명은 할머니에게 그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낮이면은 그 농부가 되신 그 교원들, 그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오후가 되면 초등학교 가가지고 애들 방과 후에 애들이랑 놀아주면서 그 애들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저녁 때가 되면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에 온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 데리고 야학을 하고, 그리고 또 새벽에 또 밤에서 또 그 성경에서 지새우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왜 저에게 이 찬양의 은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핏값 주고 기업을 물어주시고,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마귀가 그냥 있겠어요? 그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하고, 그 화상 있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려움들을 겪고, 아무리 그러나 배고파도 힘들어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는요, 아이가 3년 동안 병원 생활하는 그 과정에 있었지만은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엔 교회 땅을 더 좋은 데를 살려고 하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떠나가라고, 저보러 교회 가라, 우리 교회는 필요 없다, 우리 교회는 어차피 무당들이 다 있고 보살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분들이 연판장을 들고 교회에 왔을 때도 떠나갈 수가 없었어요. 몇 번 짐을 쌌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제 친구들마저도 너하고 그 교회는 맞지 않는다, 시골에서 고생하지 말고 도시로 올라와라,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기업으로 그 주신 그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물을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너가 물어라, 너가 물어라. 지난 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난 30년 그 교회와 저희가 함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말씀을 통해 형통함은 세상에 돈이 많이 있고 세상에 좋은 집에 살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진행되고 완성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형통함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루시, 나오미가 그 땅의 기업을 포기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땅의 기업을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기업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세상은 물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을 수 없다고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물으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언제든지 광야에서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광야의 삶 그 자체는 늘 힘든 거예요. 광야는 어제도 힘들었고 오늘도 힘들었고 내일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부닥치는 마음은 뭐냐 하면, 내 실력으로는 이 광야를 이겨낼 수가 없겠구나 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나오미의 힘으로는, 룻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마침내 룻을, 보아스의,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과 기본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혼자 고난받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 오늘 이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세상이 포기한 이 땅, 세상이 물을 수 없는 이 교회, 주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이 땅을 향한 넉넉한 배려함과 순종, 영적 실력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그 말씀의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강남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분간 우린 다음 주일날도 뵙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곳을 성전 삼아서 우리 함께
이 기업 물음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여러분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히 두 손 들고 구하는 종들의 두 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내 실력으로는 이 광야를 벗어날 수 없음을 날마다 직감하고 날마다 부닥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두 손을 듭니다. 하나님, 보아스를 통하여 루카 나오미의 기업이 무너진 것처럼 오늘 예수님 우리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 사는 성도들의 두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마침내 승리하시는 주님, 마침내 기업을 물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더 넉넉한 마음 잊지 말게 하시고 배려하는 마음, 같이 더불어 사는 마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말씀과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임을 잊지 않도록 주님 말씀을 이 두 손에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 어려움 다 이겨나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나라 민족,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두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은 물을 수 없지만 저는 무르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마다 충만하게 있기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부득불 방송의 문제로 인하여
또 여러분과 함께 1, 2, 3부를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여러분 2부로 함께 통합 예배로 드렸는데 여러분 꼭 이 예배 드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